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연중 제13주일이며 교황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해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인 6월 29일이나 이날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교황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교황주일에는 교황의 사목 활동을 돕기 위해 베드로 성금이라 불리는 특별 헌금을 실시합니다. 교황에게 붙는 호칭은 참 많습니다. 교황은 으뜸 사도인 베드로의 후계자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전 세계 주교단의 단장입니다. 보편교회 최고 목자이며 세상에서는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이기도 합니다. 교황은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행사하고 스스로는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교황을 파파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히라버 파파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교황을 부르는 가장 전통적인 라틴어 공식 명칭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폰티펙스입니다. 따라서 교황은 분쟁과 다툼의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잇는 사람, 즉 평화의 사도로 불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람들을 만날 때나 축복 기도를 한 뒤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교황주일을 맞아 교회를 수호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하느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오늘 CPBC 주간 뉴스도 이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반생명 법률안으로 시작합니다. 이른바 의사 조력자살 법률안인데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이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조력자살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한 결과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인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2 자살 예방 백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자살 현황이 담겼는데요.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다행히 팬데믹 이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층 자살률은 높고 청소년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계도 정부와 손을 잡고 자살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생명위원회는 어제 조력 존엄사 합법화 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발의된 의사 조력 자살 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간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이든 타의에 의해서든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함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위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존엄하고 품위 있는 임종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이라며 의사 조력 자살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인간적 관심과 돌봄의 문화를 잃어버린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결정을 초래하는 등 오남용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존재한다며 대안으로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지원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라는 불명예는 이번에도 벗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자살 예방 백서를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자살 현황이 담긴 이번 백서. 우려와는 달리 다행히 팬데믹 이전보다 자살률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2020년 한 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13,195명으로 1년 전보다 600여 명 줄었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는 국민적인 연대가 발휘돼 일반적으로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는 자살률이 좀 감소한, 자살 사망률이 감소한 경향을 보이다가 이 이후에 한 2, 3년 정도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이때쯤 이제 자살률이 다시 소폭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80대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62.6명으로 노년층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9%, 여성이 31.1%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자살률은 줄었지만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는 점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9세에서 24세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아동과 청년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종교계도 정부와 손을 잡고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본 바탕이 생명 존중의 정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종교계와 함께 이런 생명 존중 캠페인을 벌임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생명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생명과 주변에 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종교계가 포함된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최근 7개 종교 연합 포럼을 열고 코로나 시대의 일상 회복과 자살 예방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장 차바우나 신부는 포럼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해 함께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특히나 자살 위기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아파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이해할 것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한국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 브로커가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문제를 다뤘는데요. 영화의 소재가 된 베이비박스. 생명 존중이다. 생명 경시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생명보호의 필요성을 판타지로 풀어낸 단편 영화 한 편도 소개합니다. 기브댐, 사라진 자들의 비밀인데요. 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영화가 종교계의 도움으로 완성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성아 미안해. 영화 브로커는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이들의 여정을 그렸습니다.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하고 한국 배우들이 열연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영화 속 소재가 된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육을 할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장소입니다. 베이비박스는 중세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교회 앞에는 아이를 놓고 갈 수 있는 장치가 여럿 마련돼 있었습니다. 12세기 이노켄티우스 3세 교황은 부모가 아이를 죽이는 비극적인 일을 막기 위해 베이비박스와 유사한 장치를 허가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베이비박스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미국과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9년 서울 난공로 주사랑 공동체 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베이비박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베이비박스를 찬성하는 이들은 자칫 버려졌을 아이를 살려낸다는 데 의미를 두지만 반면 아이를 유기하는 환경을 쉽게 조성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베이비박스를 두고 찬반 논쟁을 하기보다 베이비박스가 탄생한 원인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생신고부터 양육까지 모두 부모의 역할로 책임을 지우는 사회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가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그 관리하는 공백,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국가가 공적 관리 체계 안으로 데려오느냐. 그리고 유기가 되는 아동을 막으려면 출생 통보제부터 제대로 등록이 되어야 되고 영아 유기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기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한 확대 해석이 아닐까. 실제로 위험한 곳에 두는 엄마들의 의도와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이비박스까지 찾아가는 엄마들의 의도를 한번 구별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영아 유기로 실제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같이 필요하고 한편 201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베이비박스가 아동권리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도 베이비박스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고인 모시러 왔습니다. 왜 아빠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궁금해. 모두가 사라져. 오빠, 지금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영화 기부댐 사라진 자들의 비밀은 사망했던 노인이 되살아나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이의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미스터리 판타지에 담았습니다. 장면마다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사와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태아 보호를 주제로 한 영화 기부댐은 제목에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영화 제작에 참여한 이들은 생명의 중요성과 신앙 체험을 영화에 녹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귀한 작품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알려지길 기원하고 개인적인 신앙 체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생명 존중, 태아 보호를 위한 영화가 이 세상에 필요하겠다라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김경용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낙태합법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올바르게 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태아 보호와 생명 존중 캠페인은 정말로 지금부터는 정말 우리나라의 존폐와 진짜 정말 관련되어 있는 더 크고 소중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객들께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런 영화 외에도 다른 캠페인이나 이런 좀 적극적인 운동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는. 영화 기부댐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여러 단체 지원으로 완성됐습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서울평협,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라이프 키퍼를 찾습니다를 통해 영화 취지에 공감한 이들도 성금과 기도를 보탰습니다. 영화는 다음 달 4일부터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난민이 된 이들이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매우 낮은데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 모인 난민들이 권리를 선언했습니다. 난민과 한국인들이 손을 맞잡은 난민의 날 문화제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옷을 입은 한국인 아이와 본국 전통 의상을 입은 난민 아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춥니다. 난민과 한국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연대를 상징하는 인간띠를 두릅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난민의 날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최근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인구 80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의 터전을 떠나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30년 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0년 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던 우리나라. 하지만 난민 인정률은 1%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 인정률인 30%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 난민들은 이날 행사에서 저마다의 언어로 그들의 권리를 선언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안전하게 살 곳을 찾고 차별 없이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 그리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권리 등이 담겼습니다. 난민은 온 세계가 겪고 고통이 중인이자 체중이자 우리도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살을 위한 권리, 자유롭고 안전한 권리가 있다. 이날 행사에서 여러 난민 커뮤니티와 단체들은 그들의 문화와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도 마련했습니다. 일상에서 난민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한국인들, 주말 나들이를 나와 문화제에 참석한 한국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난민 친구들과 춤을 춰서 정말 기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원래는. 전혀 접해보지 않고 그냥 뉴스로 접하다가 그냥 왔는데 세계 평화가 좀 우선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 더 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인정률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 부족한 사회통합교육 등 국내 난민 관련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앞두고 하느님이 원하는 나라는 난민이 함께하는 나라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난민이 외친 권리 선언이 난민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나라로 가기 위한 큰 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협력, 그리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최근 열렸는데요.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남북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를 방문해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천주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과 이를 통한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왔던 북한. 그런 북한이 지난달 10일 별안간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로부터 40여일이 지난 지금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을 우려하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을 열악하다는 표현조차 사치스러운, 마치 남한과 비교하자면 예방은 물론이요, 진료와 치료의 기본조차 구비되지 못한 상황임을 그간 방북과 교류를 통해 잘 알고 있는 터라 이러한 정책적 또 사회적 장벽이 얼마만큼 있더라도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적극적인 교류와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400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70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엔 확산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인 피해 정도는 발표보다 심각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의료 체계도 열악한 상황이고 국민들의 영양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몇 배 정도로 중증화율이 높아질 거냐, 그다음에 그 개수를 얼마나 줄 거냐가 그것도 이제 연구자의 가정에 따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한양대 의대 신영종 교수는 북한은 자가격리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체계 속에선 재유행 시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 교수는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난은 남북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며 보건의료 역시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남북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DMZ의 산불이 나던가 산림 병충해가 만연하거나 말라리아 등등은 남북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보건의료 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의료 협력에 나서기에 앞서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술, 물품 지원에 앞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남북 협력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북 협력은 이런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돼야지 북에서의 조치와 다른 어떤 의견을 낼 경우에는 그런 협력은 이루어질 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런 북의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신뢰를 늘 기반을 놓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권 장관이 지난달 16일 취임 후 7대 종단 지도자를 예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등에 관해 천주교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통일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영세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덕담을 건넸습니다. 권 장관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대화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김희중 대주교는 정부가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약속을 지킬 때 남북한 사이에 신뢰가 생기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심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번 발표한 그런 정책들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지켜질 때 국제사회에서 신뢰심을 얻게 되고 또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영세 장관은 기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장점을 이어받고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은 이제 뭐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으니까 과거 정부랑 전혀 다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주교님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최근 로마를 방문했을 때 북측과 계속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단체의 책임자를 만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 가능성은 우리 정부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잘하면은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어려운 때일수록 조건 없이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라고, 좀 어려운 상황일 때 남북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종교단체의 인도주의적 지원마저 미국이 사실상 제재하는 건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생존권은 넓은 의미의 인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원을 하면서 인권도 존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에 권영세 장관은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 수단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인권이나 인도적 지원하면서 생색을 내거나 그렇습니다. 혹은 뭐 인권 문제를 도구화하거나 뭐 수단화하거나 북한을 흔드는데 그리고 북한을 조금 더 악마화해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절대 부적절하다고 저는. 김희중 대주교는 특별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평화를 위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봐야 승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양쪽이 다 부서지는데.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평화협정을 할 때 교황님이 오셔서 보증을 서주시면 좋겠다. 뭐 교황님이 보증을 서주시면 서방 세계도 믿지 않을까, 신뢰하지 않을까. CPBC 윤재선입니다. 계속해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고민하는 심포지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발제단들은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이를 바꿀 종교인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김주영 주교는 모두가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급속도로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상황 속에서 종교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김주영 주교는 인사말에서 종잡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고 있는 동북아 정세를 언급하며 지금은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적인 활동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분단의 고착을 평화의 정착으로 돌려놓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화는 북한과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정영철 교수는 북한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정 교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선군 정치에서 벗어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천명했다며 북한의 정책 중심이 군에서 인민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는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과 코로나19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2018년도부터 정세를 변화시키고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있을 건데 이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좌절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는 또 신냉전 구도 속에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인들이 인도적 교류에 물꼬를 트는 등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게 곧 평화의 길인 것이고 또 인도적인 교류와 협력과 신뢰와 연대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종교인, 특히 천주교계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춘천교구 목호본당 주임 정홍 신부는 종교인 가운데 천주교 신자가 북한을 협력과 지원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며 이는 교회 내의 교육이 부족한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정 신부는 본당 내에서 강론과 강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홍상영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상황을 반전할 종교계의 역할을 기대하며 종교계의 주도로 진행됐던 90년대 후반 옥수수 보내기 운동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홍 사무총장은 김수환 추기경 등 종교계 인사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 같은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종교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적 정책을 겨냥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원적 정책을 폐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종화 신부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어른들의 이기심이 자초한 기후위기에 대해 최근 아이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요구하며 직접 기후소송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생소할 수 있는 기후소송은 법정에서 무엇을 다루게 되는지 전해드립니다. 경남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방향은 잡았습니다.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 산업은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이런 기조는 가톨릭교회 시각과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주교회의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87항을 보면 핵발전은 가장 값비싸고 위험하며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120항을 보면 핵발전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인류와 미래 세대는 그 풍요로움에서 배제돼 있다고 강조합니다. 산업계 일부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일 뿐이란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작은형제회 김종화 신부는 오히려 현 정부의 움직임이 바보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발전은 친환경,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후 입상단체에서도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죠, 사실. 그러면서 당장의 경제 성장만을 외치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정부 정책을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신부는 가톨릭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디프런스라고 해서 무관심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화 가톨릭 교회 신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개인적인 회심이라든지 내적인 변화 이제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회개를 분명하게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들이 지금 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CPBC 맹향준입니다. 어린이들이 파란 지구 모양의 녹색 나뭇잎을 붙입니다. 아이들이 모인 곳은 헌법재판소 앞.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미래 세대가 직접 법적 다툼 전면에 나선 겁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으로는 태아 1명을 포함한 62명의 아이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헌법소원의 취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턱없이 낮아 헌법이 보장한 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 아기 기후 소송은 단순한 캠페인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또 특히 아기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해서 소송을 낸 거고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
소송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는 203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 상승 1.5도를 맞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최소한 55% 이상 감축해야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법정에서는 기후위기가 과학적으로 실제 당면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른들의 모든 과오를 짊어져야 할 어린이들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도 지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처럼 기후위기 해결을 법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 또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이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기후소송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판결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과 같이 우리 헌재도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훨씬 높일 수 있도록 위헌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피해 당사자인 아이들의 간절한 외침, 이젠 기성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가 뒤따라야 할 때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코로나19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신자 연령대가 있다면 아무래도 청소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소년 3억은 유아부터 청소년, 대학생을 거쳐 청년까지 아우르는데요. 청소년 3억의 활성화를 위해 가정과 본당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 3억 활성화 방법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지난달 말 청소년 주일부터 2주에 걸쳐 교구 주보 기고를 통해 청소년 3억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손 주교는 특히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에게는 하느님 체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3억 활성화를 위해 교구민 모두가 관심을 쏟자고 당부했습니다. 부산교구는 코로나19에 앞서 청소년의 해를 지내려 했지만 코로나19의 발목을 잡혀 시행하지 못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손 주교는 코로나19로 청소년 3억이 초토화되다시피 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 주교는 청소년 3억의 이해와 연구 부족, 청소년 문화 이해 부족 및 주입식 교육, 3억자 인사이동에 따른 3억 지속성의 어려움 등을 꼽았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 단절과 청년 프로그램 부족도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게 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청소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신자는 31만 4,660명으로 지난 5년 동안 4만 5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20세에서 34세의 청년들도 112만 3천여 명으로 5년 사이 6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적상의 숫자보다 초중고 주일학교 참여율입니다. 주일학교 등록률은 초등부가 41.5%, 중등부는 24.4%, 고등부는 15%에 그쳐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일학교를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목자들은 갈수록 청소년 수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 인구학적 영향도 있지만 가정의 복음화와 신자 재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탄생했을 때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10살 무렵의 천령 성체, 그리고 청소년기 견진 성사를 가정복음화에 더 없는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기도문 외우게 하잖아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뭘 외우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움이 없이 혼자서 이거를 외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이들이요. 그럼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의 신앙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심을 쏟도록. 솔직히 그때 외웠던 기도문 그거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뭐 주님의 기도하고 사도신경 외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우게 시키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박 신부는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현대의 교리 교육을 언급하면서 부모는 가장 훌륭한 자녀의 교리 교사라며 가장 좋은 교리 교재는 부모의 신앙 체험을 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신부는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가족 신앙 체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쁜 성당 찾아가서 괜찮아요. 예, 이쁜 성당 찾아가시고 그리고 뭐 명동 성당도 이쁘고 좋잖아요. 그런 데 찾아가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쁜 성당, 좋은 성당, 그 다음에 편안한 성당 그런 걸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성지순례 같은 데 가셔서도 그 성지 요즘에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경험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번 주일은 교황을 위해 기도하는 교황주일입니다. 전 세계 신자들은 교황주일을 맞아 베드로 성금이라 불리우는 특별 헌금을 봉헌하는데요. 특별 헌금은 주로 어디에 쓰일까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황청 베드로 성금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상자에는 우크라이나 피난민과 어린이들에게 보낼 의료 물품과 장난감이 가득 담겼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 홍수 피해를 입은 남수단 학생이 물에 젖은 공책을 말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0월 남수단 말라칼 교구에 홍수 피해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미화 7만 5천 달러를 보냈습니다. 교황의 시선은 이렇듯 늘 세계 곳곳에 소외된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주저없이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을 우선적으로 위하는 건 가톨릭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베드로 성금을 모든 신자가 로마 주교의 자선 활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교황과 이루는 친교의 징표라고 표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가장 작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교황은 코로나19가 한창인 지난해 유럽과 남미 지역 병원 등지에 성금을 기부하고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성금은 로마 교황청의 업무 수행뿐 아니라 가장 궁핍한 이들을 직접 돕는 수많은 자선 활동에 쓰입니다. 교황의 자선 활동은 주로 전 세계 신자들이 교황 주일에 봉헌하는 특별 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자들은 베드로 성금을 통해 교황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셈입니다. 개인과 자선단체, 수도회 등이 기부하는 후원금도 베드로 성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 교회가 보낸 성금 총액은 약 4,700만 유로, 우리 돈 약 640억 원에 이릅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월등히 많았고 이어 이탈리아와 독일, 한국, 프랑스 순으로 성금 액수가 많았습니다. 교황청은 지난해 받은 성금액 4,700만 유로보다 훨씬 많은 6,530만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전 세계 67개 나라의 가장 궁핍한 이들을 위해 사용했고 부족한 돈은 성금이 보유한 자산으로 해결했습니다. 지난해 성금이 가장 많이 전달된 지역은 아프리카였습니다. 남미와 아시아, 유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 시대를 살며 검찰공화국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정작 검찰총장 공백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무부 장차관도 모두 검사 출신이기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괜찮아 그런 것일까요? 지난 정권에서는 누가 검찰총장이 되느냐에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것과 달리 이번 정부에서 검찰총장은 관리형 총장이 예상되고 그러기에 급할 것도 무게감도 필요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로 읽힙니다. 반면 경찰청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하자마자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지시했고 지난 21일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내용은 행안부 내 경찰 통제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 지휘를 가능하게 하고 경찰 고위직 인사권도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안부 장관 아래 두는 것도 포함시켰습니다. 종합해보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조직, 예산,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찰청장을 식물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부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991년 내무부 소속이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정원 그리고 국세청과 더불어 흔히 4대 권력기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누구에게 수장을 맡기는지 그리고 통제와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역대 정권에서도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모두 식물로 만들려나 봅니다. 그보단 두 기관의 상위 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권한 강화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제가 필요하다 말하지만 민주적 시민 통제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권위적 통제 방식을 선호하는 듯합니다. 가톨릭 사회규리 원리 가운데 하나인 보조성은 예비군이나 지원병력을 뜻하는 라틴어 subsidium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로마 군사조직에서 후방부대의 역할처럼 사회적 상위 단위는 하위 단위가 치를 수 있는 것에 대해 간섭과 지시가 아니라 지원과 보충을 통해 공존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위 기구는 상위 기구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으며 자주권을 존중받되 스스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만 적정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경찰 제도 개선 권고안도 보조성 원리 안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안부는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면 권위적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통제 절차를 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이것부터 기억합시다입니다. 권력기관은 보조성을 기반으로 시민의 참여를 통해 독립과 중립이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